긴장. 목소리가 많이. 네, 미안합니다. 너무 실력이 없는 악기를 어린이들하고 중고 대학생들 좀 도전을 받고 악기를 한 번씩 한번 잘 배우고 그러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제목이 따라합시다. 가족.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가 마리아에서 태어난 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7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4명의 남자 형제가, 그다음에 2명 정도의 여자 형제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히브리어 아흐라고 하는 그 용어가 형제, 친형제라고 하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사촌 형제 또는 육촌 이런 형제를 전부 다 아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는 형제가 아니고 사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70인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혈족 형제로 기록을 했어요.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학자들을 뽑아서 70명의 학자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다 뽑아가지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해서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해요. 헬라어를 기록할 때 헬라어에서 친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써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70년이나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어머니와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런 자기 형님인데 이제까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나가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 난다.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 정신 이상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사실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우리는 바로 다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로 잉태하시고 나신 다음에 첫 번째 낳았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지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에게 확실한 확신과 뜨거운 믿음이 생겨요. 그런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또 섬겨야 될 봉양할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내려왔을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뭐하고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혈연관계가 아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에베소일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가면은 그 에베소 교회 또 두란노서 그런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했던 그런 곳이 있고 그곳에서 외곽으로 쭉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살았던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직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혹시 가게 되면은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여 자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혈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이고, 또 여러 그 사회 현상 속에서 가족을 포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이혼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부모가 이혼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아가 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부모님의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제가 그런 데를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부모님이 없어요. 어머니는 러시아로 돈 벌러 가시고 아버지는 또 어디로 가시고,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아무리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가족을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만 하셨지만 사생활, 즉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까지는 가족에 소속되셔서 가족을 먹이시고 가족과 함께 하시고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가족인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 말하자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뭐 형제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 사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무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혈연 중심의 사회인데 가족을 떠나면 어떻게 살라고 저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영원히, 얼만큼이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함께할 가족. 여러분의 혈연 가족, 말하자면 내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는 뭐 친척이 있고 삼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은 같이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은 가능해요. 천당은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 거의 없는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있다가 한 7시쯤이면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라는 축이 싹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국에 있고 싶다 그러면 벌써 미국에 있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공간, 또 시간적인 공간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에. 천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아브라함, 누가 소개 안 해줘도 돼요. 소개 안 해줘도 우리가 그냥 가서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허장노님 여기 계신데 허장노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허장노님 모시고 와가지고 소개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모를까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살고 시간적으로 안 만나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몇천 년 전 사람이고 저 중동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을 뛰어넘으면 아브라함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게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가족이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 괜찮아요? 여러분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아버지나 예수 안 믿는 어머니보다 더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꼭 예수는 믿게 해야 됩니다. 꼭 전도는 해야 되겠구나. 뭐 남편이 왼수면 할 수 없고 저 왼수면 지옥이다. 그런 거 할 수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꼭 예수 믿게 해요. 왜요? 영원히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히 가족이 좀 없다 해요. 우리 은빛마을 식구들은 가족이 조금 육신적인 가족들은 좀 상처를 많이 입힌 가족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족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다영아 알았지? 슬기야 알았지? 응? 가족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가족을 이렇게 많이. 우리 조화자 전도사님이신데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가족으로 삼아가지고 엄마보다 더 엄마가 돼서 이렇게 많이 우리 은빛마을 우리 식구들을 함께하고 있어요. 다 식구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교회와 은빛마을은 한 식구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은빛마을 식구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갈비를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초청했어요. 원래 이제 저희가 무슨 마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소망이 즐거운 집. 즐거운 집을 우리 은빛마을처럼 섬겼었어요, 전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즐거운 집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바람에 예지원으로 가서 오늘 그분들도 다 오시라 그랬는데 뭐 거기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너무 자리가 비어서 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좀 안타까워요. 아까워. 다음번에 한번 또 초청을 해서 아마 잘 먹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참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들은요 이해를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일을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그냥 말문이 터지잖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서 금방 친해져가지고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거 사면 이것도 좀 드셔보시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손수로가 말했으면 이거 안 믿어도 되고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손수로가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것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빨간 글씨 써 있어요. 그냥 쭉 이렇게 써 있다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건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요, 가족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빈마을 식구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또 전에 즐거운 집 식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소망의 집을 섬기다 보니까 조금 힘이 부족해서 못 섬겼는데 이제 비전센터 짓고 그러면 또 제가 힘을 내서 섬길 거예요.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족인데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따라합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행복해집니다. 모든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에게 여러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너무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은빈마을이나 소망의 집이나 즐거운 집이나 이런 데를 섬긴다면 부지런히 가서 섬겨주시고, 나의 굴레에서 또는 혈연적인 가족의 굴레에 묶여있지 말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가족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많은 가족들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좀 어린이들은 자녀들처럼 아들딸처럼 또 같은 동년배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거룩함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그저 혈연적인 가족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수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빛마을에서 온 귀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빛마을 가족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거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자기 안에 갇혀서 이 세상을 떠나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베풀고 나누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을 알고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